1장 19절부터 우리 28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몇 절이죠? 지금 마이크 올려가지고 지금 얘기해. 너무 마이크 울려요. 25절입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우리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33절까지 다 보는데요. 오늘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소문나기로 박자감각이 굉장히 좋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오늘 호석이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드럼을 쳐서 나중엔 좀 좋았죠, 박자가? 아무튼 제가 음악 석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비전공자에게 지적을 받으니 굉장히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성경책 앞에 있는 5개의 책,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포로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가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인데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냐입니다. 시내산은 시내산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여러 가지 법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해서 법도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또한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전에 있었던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함으로 광야 40년 생활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산과 가데스 바냐인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책은 창세기를 빼고 이 4가지 책은 다 출애굽 40년의 생활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 오늘 신명기는 이 출애굽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책이죠. 그 크게 세 편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열두정탐꾼, 우리가 다 아는 열두정탐꾼 이야기가 있고 또 이방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방 열두정탐꾼은 불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그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고 또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다 해서 뒤에 뭐 숨겨놨다가 순종하면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은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그 이미 주어졌던 복, 이미 가졌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시는 순종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호렙산을 떠나 이 산은 호렙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입니다. 그죠? 신의 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1개월에 신의 산에서 11개월 정도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개월 후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것은 11개월 동안의 그 율법을 받고 이제 그곳을 떠난 것이죠.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 가데스 바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땅 바로 앞에 이를 때에 계속해서 우리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 주신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신 땅을 들어가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않죠.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은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완료된 거예요. 이미 너희 앞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 약속했던 것, 그 미래로 약속했던 것을 지금 현재 뭐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계속 21절에 이야기하는데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친절하세요. 그 다음에 주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명령하시고 가데스 바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지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 지금 크신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미래 땅,
그 땅을 너희가 한번 바라보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죠?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내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성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너무 단단하고 성곽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뭐하다고요? 굉장히 거인처럼 크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섰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좋아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성벽이 너무 단단하고 높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네요. 이 두 가지 기로에 섰다는 것이에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좋고 좋은 땅인데 들어가긴 뭐예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내용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와 가지 않은 것들, 들어가지 않은 것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그들은 포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거인 족속이 무서워서, 장로님 대단하세요. 거인 족속이 무서워서, 성벽이 단단해서, 성곽이 높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없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정답을 맞추셨는데, 우리 신명기 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신명기 1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나의 육체와 영혼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다 아시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계신 것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데 목사이고 직분자이고 성도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믿음 없이 읽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읽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땅 광야 생활을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텀 정탐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열조전당학교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믿음 좋고 가장 베스트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었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져요? 엉뚱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져요. 들어가지 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그 홍해길도 열어주셨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한마디로 야만 해도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 종이에요, 종.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정예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도망가면서도 나는 죽었네 이러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홍해까지 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줬어요. 상상해 보세요. 와, 이런 엄청난 일이 있냐? 이런 엄청난 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절대 잊어버리라 해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애굽 백성들, 정예 군대는 수장돼 버리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오늘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시간이 뭐 몇십 년 흐른 것도 아니에요. 이것 해봤다 2년입니다. 2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무너집니다. 나의 현실은, 나의 실정은, 나의 모습은 왜 이런가? 참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거든요. 비교의식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나는 말을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언어 구사가 굉장히 없지? 이러면서 저도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현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상식적이 되는 사람이죠. 상식. 믿음의 반대말이 또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 감각이 필요하죠.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상식과 현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상식과 현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상식과 현실로 가두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상식과 현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 그냥 현실과 상식으로 맞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나의 상황, 현실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한 10년 바라봤습니다. 안 되네요. 20년 바라봤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광야 생활을 이곳에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몇 번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영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원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영원성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 영원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영원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허락하신 그냥 잠깐의 80년, 90년 요 인생 가운데 요 여러 가지 문제들, 요것들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을요, 상식과 현실 속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더욱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따습니다.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내 현실과 상식에 가둬놓으면 우리 속에 있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상식 가운데 가다 놓으면 불안해져 버려요. 될까? 이루어질까? 저번에는 좀 됐는데 이번에는 해주실까? 까루 끝납니다. 까루. 다루 끝나지 않아요. 믿습니다. 됩니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판단이 빠르고 현시간에 빠른 사람들은 하는 것이 있는데 빨리 포기해요. 안 되는 일이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서 기도도 안 하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내었을 때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 깊은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있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권도 1단 시험을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두 달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등병이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막 품새 외우고, 뭐 태권도로 태차도 모르는 사람이 군대 가니까 한 달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대련을 하러 간대요. 이제 그 1단을 따면 3박 4일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대련하러 간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군악대끼리 대련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 군악대 소속인데, 근데 국민묘지에 따로 저희 부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를 다 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등병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타고서 이제 갔죠. 이제 본부로 가는 거예요. 국방부로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 장병들이 쫙 있는데 누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부대가 행사부대이기 때문에 의장대, 헌병대, 그 다음에 수송대대, 저희 군악대, 이렇게 네 부대가 있어요. 그 네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들이랑 대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수송대랑 나는 붙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장대는 180, 가장 작은 사이즈가 183이에요. 다리에만 팔 길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걔네랑 대련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군악대가 누구랑 대련을 하게 됐냐면 의장대랑 대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1단을 따는 사람, 병장은 다 땄어. 상병 다 따고 1병 다 땄습니다. 이 2등병은 1단을 못 딴 거예요. 2등병은 다 와서 1단을 따는데, 2등병이 저희 동기가 23명이었거든요. 23명인데 네오반마다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네오반인데 앞에 1, 2, 3네오반이 다 의장대랑 붙었거든요. 다 대련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 인솔 간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 다 가서 XS 해. 이게 뭐냐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병장들이 거기 같이 간 병장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열린 거죠.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이렇게 축구를 잘해서 이쁨 받았거든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쁨을 받았는데, 예,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패배하고 이제 그 대련에서 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 하냐면, 팔이 너무 깁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길고 팔이 너무 긴 것보다도 현실상 내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안에 뭐 그때 믿음은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았는지 말씀을 알았는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막 했습니다. 왕년에 좀 뭔가 했는데 내가 좀 그래도 여기서 지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병장이, 저를 이뻐하는 병장이 이제 그 다음 주 그 저희 바자회 때 올 거예요. 그 병장 그 법학과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군악대가 왔어요. 행정병으로. 경희대 법학과 나왔는데, 아무튼 요즘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올 겁니다. 필리핀 선교 가시는데,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제가 후원을 해야죠 하면서 온대요. 일산에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아무튼 그분이 오는데, 이제 그분이 말한지는 않고 이제 그분 동기가 말했는데, 저를 이뻐하는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위대한 국방부 군악대 사병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국방부 군악대 사병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 위대한 국방부 군악대 사병이지. 내가 저런 의장대한테 질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 소리 지르면서 이야 달려가 날라차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걔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날라차기 딱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얘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덤비려고 하는데 멈춰!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멈춰 이러면서 너 합격!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지막에는 불합격!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장대 애가 얼마나 얼굴이 억울해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참 그때 멈춰 안 했으면 저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가나안 땅을 봐보니까 현실이 보여요. 제가 이긴 거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날라차기 한 번 했는데 날라차기 맞았는데, 그때 그 시험관이 멈춰를 한 거예요. 멈춰를 안 했으면 한 대 맞고 다시 덤벼가지고 저는 끝났을 거야. 근데 멈춰 때문에 살았잖아요. 저는 이 멈춰갖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가! 얻어! 네 거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멈춰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도망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죠. 현실이 눈앞에 보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무엇이 커집니까? 믿음이 커져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틀린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비리비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보지 못하는 걸 증거라고 말씀 아닙니까?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면 믿음의 실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비교의식을 갖죠? 왜 나는 안 된다 그러죠? 왜 내 삶은 이러냐, 내 가정은 왜 이러냐 그러죠? 저도 예전에 왜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저도 맨날 한탄했습니다. 근데 한탄하면 그거 한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것이, 예전에 그렇게 한탄했던 것이 지금은 자랑이 됐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믿음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연합에 가가지고 저번 주에 찬양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막 소름이 꽂혀가지고 우리 진입사님 진욱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한지 아세요? 아주 믿음이요 엄청나요. 우리 고3이라도 성교 보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이 진욱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얘기하세요. 나는 못 얘기하겠다 했는데 강단에서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니 우리 승리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 웃었지만 아니 이러고 있어요. 박수치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우리 학생애들이 인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도 안 받을게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 하나님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학원을 뭐 5군데 나오고 뭐 TH까지 하고 무슨 뭐 교사까지 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호석이 여기 있지만 호석이가 지금 휴학했거든요. 왜 휴학했냐면 공인중개사 달라고 휴학했어요. 지금 모르셨죠? 학교를 휴학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딴다고 휴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요 뒤를 꼬꾸라지는 줄 알았어요. 너 공인중개사 왜 딸래?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비전 센터를 지을 것입니다. 땅 팔아가지고 진짜 더 붙여가지고 사람들 나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비전 센터 지어라 제가 그랬는데 근데 그 도전이 하나님의 비전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무모하다 그러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앞에 가로막히면요 우리는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건요 현실입니다. 상식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성벽입니다. 성곽이에요. 신명기 1장 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전에도 너를 위하여 싸우셨고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시고 미래에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홍해를 지날 때도 싸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싸우실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굳건한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강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게 못 됩니까? 현실의 눈으로, 내 눈높이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첫 번째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99세 때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끊어진 할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약속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만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9세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을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상식과 판단과 현실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울고 부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상식으로 우리 현실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현실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 때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대답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꾸 죄 가운데 쏟아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신약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원인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때문이시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거잖아요.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다. 제일 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유혹, 현실 속에서 넘어설 수 없는, 내 뜻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에 있는 것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작게 보는 데가 문제 있는 것이. 내 상식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현실을 두려움에 빠져